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겔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세계 문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무려 23개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또 그 문명이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결론적인 말로서 그를 매듭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양한 문명은 발생과 성장과 위기 그리고 해체의 사이클로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를 겪다 보면 그 문명이 해체되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문명들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위기를 겪고 해체되어 가지만 그 중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해체를 겪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 도시에는 위기의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에 대한 꿈과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 문명은 위기 가운데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서 더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곧 미래 씨앗이 되었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위기가 닥치게 마련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지역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의 틀 안에서도 항상 위기는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위기를 회피하거나 또 위기에 도망가거나 위기에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위기의 과정을 기회로 삼았어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강하게 부딪혀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강하게 부딪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지역 공동체에서는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큰 틀 가운데서도 이 창조적 소수자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위기의 과정이 해체로 나가느냐 아니면 더 발전을 이루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깊게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위기가 우리 스스로가 이 위기를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결론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이 다양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좀 더 강하게 부딪혀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성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며 우리 여성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 위기 가운데 좀 강하게 부딪혀서 내일이라는 힘과 꿈을 가지고 강하게 부딪혀 나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좀 더 나은 미래를 꿈을 꾸고 도전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있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장장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위기에 빠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범죄한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채찍을 다시 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채찍의 도구로 누구를 쓰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민족을 들어서 그들 향해 채찍을 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은 매년 농사 수확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확한 모든 농산물들을 다 강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가축들까지도 갈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웃 민족이었던 아멜렉 민족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집단을 이루면서 산성을 쌓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에 올라가면 물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렇게 이삭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은요,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그것에 굴을 파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장장 7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정말 풍성하게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6절,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뛰어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울부짖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는 곧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조적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창조적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창조적 소수자로 세워주셨을까? 여기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와서 모든 곡식과 그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강탈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기드온의 반응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족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에는요, 조그마한 자존감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다 보니까 쓸모없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나약할 수밖에 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왜 이런 생각 속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나약함에 빠졌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요,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다른 가문과 비교해 보니까 대단히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가정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약한 자, 작은 자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 거룩한 지역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나가는 내가 어떻게 사임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의 반응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믿음을 떠난 자가 가지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은요, 비단 기도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특히 매사 모든 일에 의욕을 갖지 못하고 매사 하는 일들마다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좋은 배경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화려한 스펙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큰 교회라면, 우리에게 좀 더 젊은 인재들이 많았더라면, 우리에게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더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나이만 젊더라면, 내가 조금만 건강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금방 우리는 열등감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만 희망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대다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랑케 아히비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약해요. 독일의 발음이 참 힘들어요. 랑케 아히비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 한 천재들 78명, 지금 시대적으로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천재들로 분류되어 있는 78명의 사람들을 정신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냈습니다.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83%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에 관련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소크라테스, 시저, 잔다르크, 미켈란첼로, 루터, 파스칼, 모차르트, 뉴턴, 베토벤, 괴테, 칸트, 나폴레옹, 소펜하우, 바그너, 비스마르크, 리체, 델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83%가 다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상 살아간 사람들 95%가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없다는 사람은요,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눈 감고 자세요.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다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창조적으로 극복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으로 극복하는가. 그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게 알게 모르게 제가 상대에 대한 열등감도 저분은 저런 열등감을 좀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젊을 때 가난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열등감은요 바로 상대적이니까 상대와 비교하니까 생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왜 자신을 극히 약하다고 하면서 므낫세 중에서라는 단어를 쓰게 될까요? 또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지칭하면서 왜 내 아버지 집에서라는 단어를 쓰게 될까요? 그냥 약하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작다면 작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므낫세 가문을 비교하고 내 아버지 집을 비교하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작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은요, 또 강하고 많음은요, 약함은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나에게로부터 아닙니다. 그 기준은 상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적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약함과 적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을 능히 극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약하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가지신 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정말 이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어성교 성도님들만큼은 이 하루빨리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결코 기도원을 약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용사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큰 용사가 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라 한 사람만 보았을 때는 이 자기가 평가한 대로 약하고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문자적으로 그 다음 내 마음이 약하다, 내 마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릇이 적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순간에 위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자가 되고 왜 보배로운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은 온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를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당신과 핫 라인을 개설하여 날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고하세요. 하나님 한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좌절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세요? 못 들어줘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이 쉽게 이게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한 라인이 개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식을 가지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열등감의 조건들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외모가 정말 변변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어눌했다라고 했습니다. 몸도 성한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면을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가장 약한 것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왜 자랑거리가 됐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한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의 가장 약한 이 부분이 나의 가장 강한 부분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봅시다.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모세도 열등감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창조주 소수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주 소수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족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또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많이 쓰고 말을 할 때 자꾸 꼬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이런 저를 어떻게 목사로 세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있습니다.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도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저는 툭툭툭 끊어지면서 어떨 때는 꼬이고 또 꼬여서 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뭐에 세웠을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뻣뻣하게 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술이 둔하게 만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기주 목사가 해가 꼬이는 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뻣뻣하고 목소리가 안 좋은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김기주도 해가 꼬이고 목소리 또 꼬이네. 죄송합니다. 혀가 꼬이고 입술이 뻣뻣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때 나타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기도원 역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창조적 소수자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창조적 소수자로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열등감이 사로잡힌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 지금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환경과 처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네 능력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에 그 벌떼 같은 메뚜기 떼 같이 많은 그 미디안 민족을 한 사람 상대하듯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상대해 주듯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딱 달라붙는 순간 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대할 때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가 한 사람 대하듯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창조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창조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이 현대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한탄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왜 능력과 부흥이 나타났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받은 창조적 소수자,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명을 가슴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급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지금 답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자들의 평가, 판단이 나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창조적 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하는 창조적 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적 소수자가 존재하는 이상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창조적 소수자가 있더라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조적 소수자가 누구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부천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을 수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창조적 소수자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 나중에 이 부천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 나가는 일에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